제가 어릴 적 가장 재미있게 본 만화책은 슬램덩크입니다. 슬램덩크. 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나요? 좀 혹시 세대 차이 때문에 겁이 나서 의외로 우리 젊은 분들이 보셨네요. 저는 사실 이 만화책을 좀 뒤늦게 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접한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많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자주 보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자주 읽고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이 책을 읽었을 때 너무 재밌게 읽다가 그 결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 주인공 팀이 이렇게 결성이 되고 막 이렇게 잘 하다가 갑자기 결말이, 스포일러입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패배했다라는 한마디로 이 만화책이 스토리가 끝나버립니다. 뭔가 마치 이제 빌드업이 돼서 이 팀이 딱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스토리가 재밌게 전개가 됐는데 갑자기 그 마지막 경기는 사실은 스토리를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한 줄로 허무하게 패배했다 이렇게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처음에 그 책을 읽었을 때는 도저히 그 엔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우리 모두는 사실 영화를 보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해피 엔딩을 원합니다. 모두가 그 결말이 밝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 만화책처럼 사실은 새드 엔딩 혹은 배드 엔딩이 될 때가 많습니다. 패배를 우리가 맛볼 때가 있고 혹은 정말 그 결말이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사사기 책 역시도 매우 현실적인 책인 것 같아요. 왜? 그 결말이 결코 해피하지 않습니다. 매우 매우 어둡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최악의 엔딩입니다. 최악의 엔딩. 분명 책이 시작할 때도 어둡다 생각했는데 17장, 18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큐티하는 19장 이후에 스토리를 보면 볼수록 최악으로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왜 이러한 최악의 엔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떠한 최악의 엔딩인지 정확히 이 결말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사사기는 이렇게 최악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사사기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사기 강의 초반에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자막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화면을 보시면 사사기는 크게는 세 가지, 서론, 본론, 결론은 나눠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은 서론도 그렇고 결론도 그렇고 두 개가 있습니다. 서론도 두 가지, 결론도 두 가지.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결론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것도 결론 1번, 첫 번째 결론이에요. 제목을 보시면 종교적 몰락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사실 이것은 서론에 있었던 종교적 쇠퇴, 사사기 2장에 나왔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서두에 나왔던 종교적인 쇠퇴에 더해서 훨씬 더 심한 몰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몰락이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구조라면 사실 오늘 본문도 좀 구조를 나눠볼 수 있어요. 주보를 보시면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 크게는 한 가지 이야기지만 이 큰 이야기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5절까지 미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6절에서 13절은 미가와 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또 소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8장은 이 미가와 레위인과 그 다음에 단 지파라는 또 다른 그룹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미가와 레위인 그 다음에 단 지파. 그런데 이 큰 이야기 속에서 17장, 18장에서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스토리에 다 나오는 공통점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단어. 아까 읽었지만 3절 한번 보시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서 훔쳤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훔친 자를 막 저주했더니 돌려줍니다. 돌려줌에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갑자기 그 저주한 어머니가 그 범인이 아들인 걸 알고 나서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예배를 드리는데, 쉽게 말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에요. 두 가지의 신상이에요. 그리고 그 단어가 4절에서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은으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머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절에 보면 또 우상 숭배와 관련된 단어가 또 나타납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여러분, 특이하게도 그 집에 신당이 있다고 합니다.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오늘 이야기의 서두에서 첫 번째 이야기에서 보니까 수많은 신상, 우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릴 때 자기를 위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상이 사실 오늘 스토리에 내내 등장합니다. 시간상 14절로 한번 건너가서 보면 이 에봇,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이 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또 등장을 해요. 그리고 17절을 한번 보시면 또 나타나고요. 18절에 또 나타나고 20절에 또 나타나고 30, 31절 이 스토리가 결말을 이룰 때도 또 한 번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31절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사실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은 엄밀히 따지면 미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삼은, 나중에 보겠지만, 레위라는 사람이고 또 단 지파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보다 더 자주 등장하고 더 두드러지는 것은 미가가 만든 바로 우상입니다. 신상. 그것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결말에 우리가 본 것처럼 미가가 만든 바로 그 우상이 단 지파에 머물게 됩니다. 사실 주인공으로 따지면 바로 이 신상이 주인공이에요. 신상이. 오늘 새 이야기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이 우상 숭배 관련된 단어뿐만 아니라 바로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사장. 새 스토리에서 공통적으로 한 사람이 혹은 한 지파가 스스로 제사장을 세워요. 자기들의 제사장. 17절 5절을 보시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 다음 보십시오.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추측하건대 미가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레위인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마음대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세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인가? 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레위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떠돌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미가를 만나서 서로 어떻게 보면 계약을 맺어요. 미가가 내가 너를 우리 집에 살게 해주면 내가 너를 고용할 테니까 내 집에 제사장이 되다오. 그래서 그 레위인은 제사장이 되기로 합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런데 이 장면이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18장에 보면은 단 지파가 또 등장하는데요. 그 스토리를 그냥 쉽게 요약해서 일러주면 이 제사장과 미가가 세웠던, 만들었던 그 신상, 우상을 그 지파가 나중에는 결국에 다 빼앗아 갑니다. 그 지파가 그 우상을 삼고요. 그 다음에 이 레위인마저 그들이 회유해서 데려갑니다. 그게 30절 말씀이에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이게 그 레위인이에요.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사실 오늘 긴 이야기가 쉽게 말하면 이 우상과 제사장의 스토리예요. 한 사람이 만들었던 우상과 한 사람이 삼았던, 개인적으로 삼았던 제사장이 스토리 내내 등장하면서 어떤 스토리인가? 한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가 그것을 빼앗아 갔다라는 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이야기가 사사기 결말에 나타날까요? 오늘 17장과 18장은 아까도 제목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종교적 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가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지, 신앙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이들의 예배는 어떻게 타락했는가?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린다 해놓고서도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들의 방식으로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건 다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들고 삼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오늘 이 결론의 종교적 몰락은 무엇인가? 1번 대신데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긴 예배예요. 타락한 예배. 사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이 요약해주고 있어요. 바로 17장 6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오늘 스토리가 6절 또 18장 이렇게 끊기잖아요. 다 시작이 뭐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왕이 없었다. 그런데 6절은 거기에 더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표현까지 첨가해요. 무슨 말인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드린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마음대로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됐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스토리를 현대 버전으로 하면 이겁니다. 한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누군가가 돈을 가지고 횡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범인을 찾아가지고 횡령한 돈을 일부 받았는데 회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 CEO가 대책을 세웠어요. 내가 아는 저 유명한 목사가 한 명 있는데 그 목사를 우리 회사의 목사로 고용해야겠다. 그래서 고용을 합니다. 열심히 그 회사에서 예배를 하고 목사님에게 자문을 구하며 그렇게 회사를 이끌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더 큰 대기업은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해가지고 그 목사를 더 많은 돈을 주고 고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고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사실 오늘 소리에 보면 윈윈했어요. 그 회사도 잘 됐고 그 목사도 잘 됐고 윈윈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에도 없고 이러한 예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하나의 단어가 새롭게 지금 기독교 안에서 생기고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플로팅 크리스천. 말 그대로 둥둥 떠다니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이에요. 둥둥 떠다니는 예배자. 이러한 크리스천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금 이제 조사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누구인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왜 플로팅, 떠다니는 크리스천인가? 행정상은 한 교회에 등록은 돼 있지만 이들은 이 예배를 드렸다가 저 교회 예배를 드렸다가 또 다른 교회 예배를 드렸다가 예배만 어마어마하게 다니는데 한 교회에 뿌리 내리지 않고 둥둥 떠나 다니고 있다 해서 플로팅 크리스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크리스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급증했다고 해요. 근데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다는 아니겠지만 두드러지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종교에 매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교회에 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들 가운데도 물론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그들의 답변을 보았을 때는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요. 건들지 마세요. 한 교회에 소속되면 봉사해야 되니까, 섬겨야 되니까, 헌신해야 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편리함을 위해서, 매이지 않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예배를 택한다면, 아니 이러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추구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이 스토리에 나온 미가나 단지파나 제사장이나 이들과 과연 무엇이 다른지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은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의 결론은 바로 이러한 종교 몰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라는 거예요. 왜 이토록 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는가? 예배가 타락했는가? 그 원인은 사실 오늘 본문에 명시되어 있다기보다는 오늘 이 결말 부분과 본론의 연관성을 우리가 알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드린 그 구절을 보시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었는데 책을 우리가 구조상 그렇게 나눠서 그렇지 사사기는 한 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본론과 결론이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연관인가? 오늘 우리가 아까 본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 단어, 그 중에서도 에봇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에봇. 그 단어가 사사기 전체에서 딱 6번 등장합니다. 6번.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5번 등장하고요. 605 하면 뭐죠? 우리 아들도 아는데 1입니다. 하나가 남아요. 여러분, 그 한 번은 언제 등장했을까요?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리더 사사 기드온이 그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에봇이라는 우상은 미가가 만들긴 했지만 거기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기드온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 기드온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그리고 거기에 두었더니 어떻게 됐는가?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그 우상은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 올무가 되었지만 오늘 이 결말 부분을 보니 그때 만들어진 에봇이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그 행위는 백성인 미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인 기드온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연관성은 바로 제사장을 삼는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본론에서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는 없지만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예배를 드린 자는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입다, 11장에 나왔던 입다. 그는 어떻게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죠? 그의 딸을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절대 금하신 인신제사를 하나님의 리더가 너무나 간절해서 그 전쟁의 승리가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이방인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딸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장을 마음대로 삼아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오늘 이 17장 18장의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리더들이 시작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본 17장 6절 하반절 보시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사실 사사기에서 처음 등장한 표현이 아닙니다. 14장 3절을 보시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말렸어요. 그때 삼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반절부터 보시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하오니?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부모님께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여자가 좋습니다. 꼭 결혼해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좋아하다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원어를 직역하면 아까 우리가 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기 눈에 옳사오니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내 눈에는 옳사오니, 하나님은 안 된다 하셨지만 내 눈에는 옳사오니, 좋사오니 결혼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이 결말 부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교적 예배의 몰락은 우연이 아니라 빌드업이 됐던 거예요. 사사기 본론에서.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의 리더로부터, 사사로부터. 그들의 몰락이 바로 이 결말에서 백성들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엔딩, 그 최악의 엔딩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본론에서 하나님의 리더가 갈수록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리더들이 타락하여 몰락하여 이제는 그 백성이 다 몰락한 것입니다. 이번 대지를 보시면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리더의 몰락입니다. 리더의 몰락. 리더의 몰락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몰락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지난 여름에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한 사람을 알게 됐는데요.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분으로부터. 사실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 좀 웃으면서 이렇게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되게 심각한 이야기였어요. 뭐냐면 그분이 이제 대구 사람인데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뉴스에 나왔던 그분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N번째라고 하겠습니다. N번째 확진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말 초기 확진자 중 한 명. 근데 자기는 어떻게 확진됐는지도 알 수가 없었대요. 그냥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자기가 등산을 하러 마스크를 안 쓰고 그냥 등산을 했는데 그냥 그때 걸렸나? 그러니까 자기도 알 수 없는 그렇게 해서 확진이 되어서 정말 순식간에 그냥 끌려갔답니다. 그래서 2주간 격리를 하고 물론 뭐 웃으면서 그냥 가서 너무 잘 쉬고 잘 먹고 했다고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 정말 초창기 확진자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됐을까요? 자기의 모든 동선이 뉴스에 막 공개가 되고, 신상이 막 털리고, 자기는 신천지로도 오해를 받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하루에 수만 명이 걸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확진자들, 또 코로나가 만연해진 데까지는 사실 불과 2년, 3년 전에 시작이었어요. 첫 번째 확진자, 두 번째 확진자 시작으로. 여러분, 저희는 지난 2, 3년간 팬데믹의 무서움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이 병이 빠르게 전염될 수 있고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무감각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의 무감각이에요. 예배의 무감각. 여러분,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특별히 결말 부분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한 리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셨는데 리더인 우리가 마치 코로나에 이제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향력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면 어때? 나 혼자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 임하면 어때? 아니, 나 혼자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그렇게 나 혼자가 점점 팬데믹처럼 퍼져나갑니다. 이곳에서. 그러면서 그 나 혼자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한 사람이 만든 우상이 다 퍼져나갔고요. 한 사람이 마음대로 드린 예배가 다 퍼져나갔고, 한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예배자의 삶이 다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는 이처럼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드리는 예배로 그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또한 퍼뜨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의 바이러스를 퍼뜨릴 것인가? 도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삼은 제사장은 없는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드리고 있는 예배는 없는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돌아보길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예배가 지금 내 옆에 형제 자매에게 퍼져나감을 우리가 인식하며 우리의 예배를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소견에 옳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에, 내 눈에 옳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옳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에봇, 드라빔 이런 우상은 만들진 않겠지만 내가 만든 우상은 없는지, 내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아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가를 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눈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옳은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좀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참된 예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말 잘못된 예배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도 그러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사기의 결말을 보며 한 리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돌아봅니다. 이것이 결국 우연이 아니라 정말 리더들의 행동이, 자세가, 또 가치관들이, 예배가 이렇게 전 백성에게 퍼졌음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그러한 예배를 퍼뜨릴 수 있는 자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한 자이기에, 그러한 리더이기에 우리가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내가 만든 우상과 내가 삼은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퍼져나가며 그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지속적으로 허락되어서 정말 매주 한 주 한 주 그렇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까 우리가 올렸던 찬양인데요, 찬양의 열기, 이 찬양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올리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예배를 돌아봅니다. 우리 역시 우리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우리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예배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예배가 한 리더를 통해서 퍼져나간 모습을 보며 목회자인 저가 또 리더인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실패가 몰락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퍼져나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더욱더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마음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높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높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매주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라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